오늘 말씀 제목 신앙의 길이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이라 신뢰의 길이라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신앙의 길 포기하지 말고 잘 지켜서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다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신뢰의 길 잘 지켜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뭘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나에게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게 뭘까?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정의낼 수가 정말 있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사건 가운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제 불순종하면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할 길은 하나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재앙이 패스오브 된다. 다 정말 넘어갈 것이다. 그런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믿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릴 것인지 아니면 의심할 것인지, 양의 피 뿌린다고 장자가 살까?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갈까? 그렇게 의심할 것인지, 그래서 불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릴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부탁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갈림길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는 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북렬이 타는 풀무불 앞에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던져질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회당장 사건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회당장
지위가 있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12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아주 귀한 딸인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정말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오지 아니하면 내 딸 죽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딸을 둔 아비라면 아마 정말 이해 좀 할 겁니다. 아들만 둔 아버지라면 이해 못할 줄 몰라도 딸을 둔 아버지라면 이해할 거. 딸이 얼마나 이쁜지. 장모님 이쁘시지? 딸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예전에요, 부르의 명곡이라고 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최백호 씨의 애비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 린 씨의 노래를 듣고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어요. 본인도 눈물 흘리고 시청자들도 저도 눈물 흘리고 PD도 눈물 흘리고 거기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집간 딸을 둔 아비의 마음을 적어낸 글인데 그런 그 가사입니다. 그래 너 예쁘다. 새하얀 드레스에 내 딸 모습이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드레스 얼룩질라.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딸을 보내는 아비의 마음을 이 노랫말로 적어서 부른 그런 가사인데 얼마나 정말 애절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정말 애비로서 내 딸 살려야 하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 간절함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 끝나요.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 딸 죽어요. 내 인생 중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한테 간절히 애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순간 중간에 엉뚱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지금 시급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옵니까?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쭉 껴버린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은 그 회당장입니다. 야이로입니다. 먼저 해결받아야 될 사람은 정말 야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쭉 중간에 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참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누가 만졌니? 제자들 말하죠. 아니요,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야, 누군가가 만졌어. 지금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여인이 중간에 쓱 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성경을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낀 겁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아비의 마음 정말 속탈 겁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집에서 정갈이 와요.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딸이 죽었습니다. 정갈이 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회당장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정갈이 왔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신앙인의 길이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사람은요, 절망의 순간에도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신앙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도 다 끝났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을 뒤로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아멘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선택인데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길은 내가 뜻하는 바가 지체되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조그만 믿음, 신락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8장 49절 말씀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아직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일초가 급합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상황을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는 거 가슴에 안고 한번 느껴보셨는지요? 저는 느껴봤어요. 우리 아들 3살 때 내가 계단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1시간 수요 예배 1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그때까지는 몰랐죠. 얘가 죽어가는지는 몰랐죠. 떨어뜨렸으니까 뭐 괜찮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아직이에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1시간 동안 얘를 안고 예배드리는데 이상한 거예요. 점점 얼굴색이 하얗게 되고 숨이 약해져가고 예배 끝나자마자 보니까 얘가 죽어가고 있는 걸 저도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끌고 앰뷸런스에 타고 대학병원에 빨리 가 수술을 받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밤에 대학병원에 얘를 안고 가는데 얘는 죽어가고 차는 막혀요. 신호가 이게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막 가려고 해도 차가 막히니까 못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죽어가는 아이를 붙잡고 있는 부모의 마음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뜻하는 바가 지연된다 할지라도 아니 기도하는 것이 자꾸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기적은 정말 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중요한 일이 지연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중요한 일이 자꾸만 지연됩니다. 그러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머리 싸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언어가 싸나워집니다. 내일을 가지고 언어가 싸나워지고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막 그럴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에도 내일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신앙의 길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때에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없어도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잡히는 거 없어도 시간이 지체되어도 여전히 믿음의 선로 위에 서 있는 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여전히 믿음의 선로 위에 서 있으면 언젠가는 너 가는 거 아닙니까? 내려오면 안 돼요. 믿음의 선로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 이야기입니다. 골드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 교수가 위암으로 2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수술은 마취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암 수술을 하는데 2번씩이나 수술하는데 마취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도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당신 정말 가능하겠느냐? 물으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마취하면 암기에 둔 악보가 기억나지 않을까 봐. 진짜 수술한 분들은 기억력이 이게 뭐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마취를 하면 내가 악보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억나지 아니할까 봐 자기는 마취하지 않거나 수술을 받겠다. 그래서 2번 수술을 받다가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분이 정말 임종할 때 자신이 부고장을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화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조화 보내지 마십시오. 근조화 보내지 마십시오. 조화 대신 부의금을 가져오십시오. 세 번째, 장례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은행 구제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기가 무슨 뭐 조의금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모두는 뭐 은행 구제에다가 뭐 붙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분은 마지막 모아진 부의금은 천액 건축원금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마무리가 아름다워요. 믿음의 선루의 마지막까지도 자기 생명 다하는 마지막까지도 주님과 연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연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생전에 연주했던 그 어떤 연주보다도 더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바이올린 교수가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 좀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보다도 삶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마쳤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떤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선로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로에서 내려오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끝까지 믿음의 선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끝까지 아픔을 참아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참아내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 뜻은 내려오고 싶고 내 뜻은 마시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은 아직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주님의 처분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응답이 지연되어도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주일 성수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매주마다 갈등합니다. 매주마다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조 생활 마찬가지. 11조 하는 분들은 갈등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갈등할 겁니다. 11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정체성을 지켜서 믿음의 선로에서 굳건히 서 있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우리 지방도 동해삼척 지방도 지방회를 이제 했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지방회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동해삼척 지방 감리교회가 서다 42개인데 42개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당회 같은 그런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은퇴장로 찬화예배가 있었는데 그 인천에서는 은퇴하시는 장로 우리 교회도 여기 계시지만 담임 목사가 소개를 합니다. 우리 지방은 선교부 총무가 이렇게 소개를 하던데 거기는 담임 목사가 나와서 뭐 PPT 띄워가면서 아주 근사하게 소개를 딱 해드려요.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그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장로님은요
좀 9번 떨어졌다가 붙은 장로입니다. 구수했답니다. 장로, 우리가 당회 때 우리가 결의할 때 우리가 투표합니다. 장로님은 투표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9번 떨어졌다가 붙은 장로님이십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이분은 살아남았습니다. 복수가 터졌죠. 9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이력을 소개하는데 유명한 대학 교수예요. 자녀들이 다 대학병원 의사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 가정은 못생긴 가정이 아니에요.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다 있는 그런 분이 9번 떨어졌는데도 교회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우리 같으면요, 아이까지 다른 게 가지 뭐. 그럴 터인데 이분은 9번 떨어져도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은퇴를 축하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참 이상해서 뭐가 축하할 게 있나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0까지 건강 주셔서 은퇴하셨고 70까지 믿음 주셔서 은퇴하셨고 70까지 화목한 가정 주셔서 정말 은퇴하셨으니 축하합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깨달은 게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은퇴하는 것만 해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퇴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장로님만 은퇴합니까? 권사님들도 은퇴하고 저도 은퇴하고 여러분 정말 은퇴식까지만 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불안해합니다.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감사보다 아쉬워하지만 이런 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야 정말 은퇴할 수 정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회당장 담으로 야이로는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을 중간에 낀 정말 열대를 혈종하는 이 여인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네가 왜 중간에 껴서 그러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참아내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초본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4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시간표는 끝났다는 의미예요. 아직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시간표는 끝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시간표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야이로의 시간표는 끝났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시간표는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는 자기 시간표를 반납하고 주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시간표를 지워버리고 주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시간표를 반납하고 주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KTX를 타고 서울에 갑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표에 맞춰야지 KTX가 내 시간표 맞춰주질 않습니다. 1분만 지나도 KTX는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KTX 거기 역장한테 내가 좀 늦게 갈 테니까 지켜달라. 소용없어.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시간표 때문에 절망해요. 자기가 걸어놓습니다. 요때까지 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막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나 화날 겁니다. 자기 시간표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시간표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시간표는 지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표는 반납해야 되는 것.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고 참으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바라보라. 정말 나오지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표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울진 삼청 또 강릉 옥계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금요일 날부터 시작된 산불이 지금도 막 타고 있다고.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서로들 기도 요청을 합니다. 어느 교회 상황이 이렇게 위태롭습니다. 바로 코앞에까지 불이 닥쳤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단체 카톡방에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줘서 교회가 안전했습니다. 그렇게 단체 카톡방에 오늘 아침에도 왔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 바꿔주셔서 교회가 안전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좀 아파했습니다. 자기 집이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손실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주는 정말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인간은요, 바람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바람을 정말 이곳을 동풍을 불게 하면 동풍으로, 남풍을 불게 하면 정말 남풍으로 가는 것이 정말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시간표에 내 삶을 정말 맡기는 것이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고통의 가치를 가르쳐 주십시오. 고통의 길을 통해 주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눈물이 무지개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고통의 가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이 뭘 만들기 때문에? 무지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회당당 나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지만 믿음의 길을 정말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 눈물로 무지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시간표에 안 맞는다고 정말 낙심이 되어서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 눈물을 무지개를 정말 만들어 정말 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회당장 나이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랬더니요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주님은요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5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자는 거라는 거예요. 자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르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르면 이해 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신앙인의 길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선로에서 내려오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 같아요. 여러분,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꽃이 피니까 봄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꽃이 핀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꽃이 펴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꽃이 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봤는데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 품꾼의 이야기. 그리고 품꾼을 부르실 때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4번을 품꾼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주인은요, 품꾼은 그렇게 4번을 불렀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불렀는데, 근데요, 주인은 일찍 부른 사람이나 늦게 부른 사람이나 임금은 똑같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걸 늦게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를 써주시기를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도 복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옆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떠나지 말고, 주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있어만 돼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참으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환란이 정말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시고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솔로에서 내가 정말 내려오지 않고 내가 내 믿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시간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분이 조금만 좁은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너의 아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여 선포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이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그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마지막은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시켜보는 겁니다. 나는 어떠할 때 믿음의 선로에서 내려오려고 할까?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반납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표는 내가 반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큰면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깊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믿음의 선로에서 내려오지 않겠나이다. 내 앞에 어떤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무거워하지
미워하지 않겠나이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주의 뜻을 내가 받들겠습니다. 함께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간표를 반납하겠습니다. 누가 끼인다 할지라도, 누가 순서를 바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겠나이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나이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해결받아야 될 그 상황에서 누군가 하는 사람이 끼어서 그 사람이 먼저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순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겠나이다. 미워하지 않겠나이다. 참아내겠나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를 역사하시는 주님,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믿음의 설로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어주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라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비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이 딸은 죽은 것이라고 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